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첫 번째 성탄절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전해온 그 소식으로 인해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있었고요.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계시가 되어 있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석에서 전혀 고민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들로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이 동방박사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같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그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야, 너희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이 별을 통해서 별을 관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별을 통해서 안 지식이 그저 단순히 알매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올 정도로 그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다 보면 아는 것을 내가 마치 믿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뭐고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전혀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많이 알고
적게 행하는 것보다는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셨죠. 그런데 여러분, 꼭 구약 성경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된 것이거든요. 왜 여러분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를 알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이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의미가 뭐가 됩니까? 두 단어를 연결하면 빵집이 되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됐느냐?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베들레헴이 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을 만드는 빵집들도 당연히 베들레헴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는 빵집이 많네, 베들레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 밀의 주 생산지였고 빵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이 또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여기 떡이라는 말은 원래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 그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출생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원래 빵집인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빵을, 우리가 먹는 그 빵을 공급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생명의 빵이 되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헤롯은 실제로 주전
4년에 7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헤롯 왕이 죽은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죽습니다. 70세로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도 AD, 아노 도미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들이라는 이 라틴어 의미인데, 이 AD가 계산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계산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수세기가 지나서 어느 한 수도사가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을 것이다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날짜가 실제와는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는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연도가 최소한 4년 정도, 4년 이상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2025년이지만 실제로는 2029년 이상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기 계산 연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오게 되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문학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보면 그것들로 징조를 이루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천문학을 미신이나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이건 여담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의 인도로 왔을까? 1번, 혜성이 나타나가지고 혜성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혜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면 최소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하루 이틀 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혜성을 따라서 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라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천문학자들이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행성의 움직임까지도 밝혀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BC 7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년쯤 전에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나란히 되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이 마치 우리 지구에서 보면 합쳐지는 것 같은 운동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날짜로도 5월 29일, 9월 30일, 12월 4일
이렇게 3번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의견은 혹시 그것이 아니겠나, 이게 항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목성은 왕을 의미한답니다. 고대 천문학에 의하면 목성은 왕을 의미했고, 토성은 주로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여겨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설이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박사들의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탄생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죠. 아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예루살렘 헤롯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시죠. 이 짧은 질문이지만 이들의 질문에는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이들이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 첫 단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1장과 28장 끝에서 우리가 1장 23절에 임마누엘,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시작과 끝에 같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어떤 성경이다? 임마누엘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시작과 끝에서,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과 끝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성경이라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그리고 계속된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미상관구조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여러분, 이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부분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게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시작과 끝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수미 쌍광구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도 27장 37절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성경이면서 유대인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탁 기억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컬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모두 4번 등장합니다. 몇 번요?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전부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27장에서 유대인의 왕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한 번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로마 군병의 입을 통해서, 나머지 3번째는 빌라도가 붙인 죄패에, 십자가에 달린 죄패의 3번째로 나옵니다. 정작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4번이 전부 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똑같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읽어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여러분,
헤롯의 궁궐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혹시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궁궐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혹시 여기에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이들은 별을 통해서 관측했던 자기들의 지식에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헤롯 궁으로 온 것은 한 번 나타났던 그 별이,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이 인도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궁궐에 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궁궐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고 나자 그들은 다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별이, 그 궁궐을 나가고 나자 그들이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의 이들의 감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뻐한다라는 말 앞에 부사가 쓰여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기에 사용된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이 매우라는 단어와 크다라는 단어는 그냥 어느 정도의 어떤 좀 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매우라는 말과 크다는 말을 써서 이들의 기쁨의 크기를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라는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말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서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왜 이렇게 컸었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이것을 강조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기쁨이 정말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별을 봤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장소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들의 기쁨, 그것이었죠. 둘째는 여러분,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성경이 이렇게 크게 묘사하고 있느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그 반응, 그들의 반응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
이들의 반응은 여러분 소동이었죠. 소동이라는 단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의 당혹스러움 혹은 난리법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진짜 왕이 왔음에도 여러분 이들은 소란은 떨었습니다. 소동은 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떠들썩하죠. 이런저런 일들로 소동합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큰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이시오 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정작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나기도 전에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만큼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 합격했다는 이야기, 취업했다는 이야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건강하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일들에 빼앗기고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줌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노? 화가 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이 가장 큰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운되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 매우 큰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